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뜻깊은 귀한 말씀인과 동시에 많은 문제도 많았었고 그 해석도 다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천국열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천국열쇠라 이렇게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열쇠를 손에 쥐고 있느냐, 또한 내가 천국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열쇠라는 말은 요즘 말로 쓰면 티켓 또는 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는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는 대로는 비단 베드로만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자녀들,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바와 같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주제도 천국이요,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도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노라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설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알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또는 못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문이 닫혀진 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까지나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죠. 다 모든 일을 잊어버려도 이 문제만 반드시 기억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 하는 것은 천국문은 일단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열린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려집니다. 이와 같이 천국문이 열려있는 그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곳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의 신전들과 기세당당한 로마 군인들의 진지 등을 내려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부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정치적인 독립을 해서 살 수가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남의 나라에까지 저렇게 점령을 하면서 왕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언제나 회복되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에 저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한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이다. 베드로의 이 같은 대답은 먼저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것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혹은 목수로, 혹은 랍비로, 혹은 선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한 목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어요. 물론 병을 고치신 것도 있고 우병의 역사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다 이 계시를 보여주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아마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 고백이 나온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에 먼저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는 뜻이죠. 기름 부음은 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 있어서는 그러한 직능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죠. 바로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성경적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지고 이삭에게 상징되었던 메시아, 그 시대를 따라서 예언과 상징과 예표와 증거를 계속 메시아가 오리라 하다가 이제는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는 예언에 대한 성취요 대망의 완성이며 그 본에 대해서 그리고 예표에 대한 본체입니다.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림자로만 보여왔는데 이제는 본체를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깊은 말씀의 그 고백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제 예수는 누구나 할 때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로고스를 기독적으로 수용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리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유일신사상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만일 둘이나 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 유일신사상을 가지고 주장하며 오직 한 분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주의 때도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언제 났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동질이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같은 한 분야에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 사람에게 고백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다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이 홍수가 났죠. 따라서 이방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아들이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높이 쓰이는 말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주. 그것은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특별히 히브리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묘하게 쓰인 말이 바로 주라는 표현이며,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천국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이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또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골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의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가르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받은 자에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오신 자를 아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이 역사에 의해서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헬라어로는 페트로서 이렇게 말씀한 건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반석이란 헬라로 페트라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위 곧 반석이란 하나의 비유죠. 이것은 기초적이요 근본적이며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로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반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부 오거스틴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로 하신 반석은 페트로스이고 이 반석이라고 하실 때의 반석은 페트라라는 그런 접입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을 하길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심으로 너는 베드로라 하셨으며 그리고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교회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수고를 함께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키겠다는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교회의 장례는 주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잘 아는 대로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도구죠. 열쇠가 있어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이요 특별한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이나 또 지난날 우리 가정사를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맡길 때는 이제는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문을 여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믿어질 때에 비로소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천국 열쇠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다윗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 때에 이를 말씀 보면은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천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천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즉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열쇠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행 15장 보면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명예를 내 이방 사람에게 매려 하려느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로운 복음이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구약적 맥락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전부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정에 있어서 그는 천국문을 여는 귀중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다는 것은 규범이나 계명에 의한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느냐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역사로 믿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에서 엄청난 일이었죠. 이렇게 베드로가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생활 규범을 베드로가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한 것은 엄청난 사도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풀고 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인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신앙을 고백하게 된 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